예,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첫 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주가 또 딱 5월 5일이 돼서 어린이날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더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인 것 다 공감하시죠?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복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사상을 달리해도 가정을 중요시하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어요. 가정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관이고 가장 견고한 사회의 기초이죠. 사슴이 떼를 짓는 동물이고 새가 무리를 이루는 동물인 것처럼 인간은 가정을 갖는 동물입니다. 인류학자인 보헤난 박사는 가정은 인간의 본능에 뿌리박혀 있고 인간의 세포 속에 깊숙이 스며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사랑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 1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성공을 추구하지만은 사실 최대의 성공은 행복한 가정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 1서 전체를 보면 남편과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는 일종의 가정 서한 같은 그런 것으로서 그 중심의 메시지는 사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복한 가정은 사랑으로 이룩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랑일까요? 먼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과 반대되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사랑은 어떤 거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과 교만에서 출발된 사랑,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것은 가정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네소타 대학 사회학 교수인 오슨이 3만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대 규모의 그 통계 조사를 통해서 만든 준비라고 하는 이름의 사랑 점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기초적인 4개의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yes, 그렇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 부부의 사랑은 위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87%의 정확도가 입증이 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예스인가 노인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들 사이의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상대를 화나게 할 것 같은 문제는 아예 대화하기를 회피하고 있는가? 작은 일에도 자주 이틀에 한 번 정도 말다툼이 되는가? 남편이나 아내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정리를 잘 안 하거나 지저분하거나 하는 일이 늦거나 당신에게 너무 의지하는 듯한 행동에 신경 쓰이고 기분이 언짢은가? 여러분 어때요? 예스가 하나도 없어요? 다야 다? 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 외에도 사랑의 점검에는 돈 관리라든지 성생활, 아이들이나 친구와의 관련된 일이라든지 여가 활동의 순서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질문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 관계인가, 아니면 상대편을 생각하는 관계인가, 이 문제로 요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내세울 때 그 사랑에는 금이 가고 말아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내세울수록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하게 성립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심이 결핍되면 자녀들의 성장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이 영어로는 디프레션, 우리말로는 우울증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맞죠. 우울증. 이 우울증이 요즘 아이들에게 참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개인의 능력이나 개성이나 취미나 희망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인류 고교 가라, 좋은 대학에 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압력을 가할 때 바로 이 증세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부모 간의 마찰이 심한 가정의 불화라든지, 또 시험이나 징계에 시달리고, 또 부모와의 심한 말다툼이나, 또한 아예 부모의 무관심하여 버려두는 그런 경우에 우리 자녀들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엘킨스 박사가 재촉질 받는 아이, 너무 빨리 성장하는 아이, 이런 책을 냈어요. 저자는 이 책에서 오늘의 아이들이 부모와 성인 사이로부터 너무 재촉을 받는 것이 최대의 스트레스가 되어 있다. 겉으로 현대의 아이들은 성숙하게 보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들 속은 여전히 어린아이들이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한다. 그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결정과 환경에 적응을 강요하고 있고, 성인들은 어린이의 학습 면에서 압력을 가하고 일찍 배우고 빨리 성공하도록 떠밀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실패와 두려움, 또 빨리 성취 못하는 염려 때문에 디프레이션이 되고 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킨스 교수는 그래서 이 책에서 슬로우 다운, 천천히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나이, 그 연령에 맞는 어린 시절을 충분히 즐기게 하고 충분히 맛보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디프레션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고 아주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10대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심에서 상실되었다고 하는 고독감에 빠지게 되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육은 생각만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 잘 다니고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 잘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기억해야 돼요.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을 다루는 교육, 이것은 지식 전달의 울타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교회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교회 안에서의 신앙 교육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교육이나 자녀 교육을 학교나 교회에만 맡기는 것은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종교의 영향이 청소년의 고민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용기와 의욕과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신앙의 도움이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여기 응답한 10대들의 말을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넓혀준다. 또 신앙은 생명과 존귀함을 가르친다. 또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보여준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여름 우리 아이들의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넓은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과 같은 큰 꿈을 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체험하고 꿈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정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훈계보다도 부모의 모범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제일주의, 그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또 믿음 안에서 힘차고 뜻있고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행할 때나 또 부부간의 사랑을 나눌 때나 다 통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 이것은 진실성에 젖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3장 16절에도 보면 이 사랑을 뒷받침하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를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만으로 사랑을 품거나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몸소 행동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진실성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관심이요 또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를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말과 혀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용서하는 행동이고 이해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고 희생하는 행위가 동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서신 기자가 이 예수의 사랑을 진실함의 샘플로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속에 용서와 희생과 우리를 위한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초 한 포기를 심어도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데 부모의 섬세한 관심과 진실한 헌신이 없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의 관심과 헌신이 부족하고
때로는 지나친 잘못된 관심으로 압박하고 재촉하며 또 말다툼하고 가정의 불화로 자녀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리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가 많은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이 사랑의 관심과 헌신만큼 좋은 교육 철학은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부 어린아이들 한번 꼭 안아줍시다. 안아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볼까요? 그래요. 얼마나 보배인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내일의 세상이 달려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겼는지 모릅니다.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학생들, 아이들 정말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21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묵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한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